우리 인간은 다양한 만남 속에 살아가죠. 보통 일상적인 만남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만남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백악관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뭔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심지어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을 구경하려고 해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신분이 확실해야 되죠. 또 예약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고 한다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만나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단지 하나님의 속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 태초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친히 마련하심으로써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결입니다. 인간은 오직 이 성결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만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했고 또 모세에게 이 말을 듣고 이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친히 강림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모습들은 있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강림을 상징하는 모습은 보여주신 적이 있지만 친히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예물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결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육적인 성결, 옷을 빠는 것,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런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된 인간은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결코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또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바로 성결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외적인 성결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의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교회가 편해지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내적으로만 성결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외적인 부분도 성결하고 그거 더 나가서 내적인 부분으로까지 그 성결이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자신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미리 머리 전면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순금으로 만든 패를 묶어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항상 성결해야 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이런 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적인 성결 의식을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결의식, 이것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의식 자체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 내적인 성결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결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결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때는 외적인 성결을 가지고 내적인 성결에까지 이어지도록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내적인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 성결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까지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의미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효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거룩하시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쾌락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친히 거닐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또 그 죄가 나에게 자리를 잡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나를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금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